교독으로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근엄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계신데 얼굴에 잠깐 미소를 머금어 볼까요? 자, 미소를 머금고 그 상태로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희망찬 교회 가족들이 정말로 귀한 지체라는 것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희망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종종 교제에 좀 더 힘쓰는 우리 희망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 저는 보통 초신자분들이나 이제 막 불신자에서 막 신앙을 가지기 시작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성경을 좀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어디서부터 읽으면 성경을 쉽게 또한 분명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에는 대화체로 개인적인 대화로 신앙적인 대화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권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이 누가라는 그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현대인들이 가장 잘 쉽게 받아들이는 리포트 형식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서술 형태로 우리 현대인들이 익숙한 그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또한 그 후편 2부에 해당하는 성경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우리는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감정적인 흥분이나 꿈에서 뭔가를 보고 또는 막 무슨 신비한 어떤 체험으로 그것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이 말씀과 또한 그것이 이루어진 역사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 특히 이 말씀들이 가장 강조하고 힘줘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미루어 보아서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처음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도행전도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1부에 해당되고 사도행전은 2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내용은 초기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한 그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또한 전도가 어떻게 행해져 갔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23장 말씀인데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아야지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의 그런 행적이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또 방문을 했을 때 이번에는 여느 때와는 달리 긴박하고 아주 비장한 그런 분위기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무서운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21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이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내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 한 차례뿐만이 아니라 21장 4절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 21장 4절에 그런 제자들이 들은 예언과 또한 21장 11절에 아가보 선지자가 말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을 때에 이런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어떤 축복의 말씀이나 네가 가면 네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있을 거야 이런 격려의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결박당해서 넘겨진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 아가보 선지자도 그렇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내용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에 거역해서 불순종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반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끝내 고집을 부리고 성령을 거슬러서 불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는 야, 너 예루살렘에 가. 근데 제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굉장히 축약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일이 다 풀어서 기록을 하게 되면 지면이 모자라고 당시에 기록되는 두루마리 형식이 최대한도로 기록할 수 있는 분량이 제한되어 있었고 가능한 간결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회를 머물 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 바울들 한 말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20장을 볼 때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말씀에 22절,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자,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신 것이고 앞에
이 21장 4절이나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 내용은 그런 환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이 21장 4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성령님의 이끌림에 대한 내용을 축약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간단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셨을까요? 자, 이 제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아가보 선지자도 예언의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동료들이 바울을 막 뜯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한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결심은 바로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말렸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었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분명하게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은 그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이 제자들과 바울 주변 사람들에게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그 맞이하는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는 그런 의도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언에 대해서 이 바울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배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식사 시간에 잠깐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유명한 모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안수기도 하시고, 그 안수기도 하시면서 그런 예언의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예언의 내용들을 듣고, 와, 신기하다, 다 맞다, 정말 용하다, 모든 얘기들이 다 들어맞는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었고, 정확한 그 예언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제거리로 삼고, 한동안 계속 그 목사님과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많은 화제를 삼고 얘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비슷한 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자, 누군가가 신통방통한 내용으로 뭔가 용하게 과거도 맞추고 미래도 맞추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서, 아주 용하게 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이 100% 진리의 말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에 목매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경우처럼 예언하는 사람, 그리고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던 그 부분들이 일부분, 한 단면을 보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미래를 알고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현재 시점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말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고 그 신앙에 충실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근거해서 현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주보 이 3면에도 내용을 잠깐 다른 것이 있는데, 신명기 29장 29절 내용처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감춰진 일이 있고 우리에게 알려진 일이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가보 선지자의 말이나 또한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던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그냥 듣고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행동의 그런 양식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누군가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신비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결국 가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 지도자였던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껏 행해왔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타내신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 바울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율법에 완전히 목매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전혀 행할 필요가 없다,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게 어떤 요청을 하게 되냐면 한 가지, 이제 자기들 사람 중에 4사람이 있는데 정결 서원을 따라서 그런 예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 서원을 행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같이 동행을 하고 또한 그 비용도 사도 바울이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의 율법을 존중하고 유대인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율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해서 바울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시할 수도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분명하게 전해져야 된다고 예루살렘 교회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따르기로 합니다.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굳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굳이 반감을 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함을 굽히고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 율법이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20절에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에는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회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중요시했죠. 그래서 음식도 철저하게 가렸습니다. 뭐를 먹으면 되고 뭐를 먹지 않아야 되고 그런 철저한 말씀을 지켰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도 여전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도 그것이었습니다. 기름을 먹어도 되나요? 그런 질문을 저에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했던 답변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레위기 3장 17절에서 말하는 기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이 아니라 지방, 팻인데 우리가 먹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돼지 지방이나 기름이나 참기름, 올리브 기름, 어떠한 기름이든지 식용유도 먹어도 되고 단지 휘발유나 경유는 빼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기름은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비늘 없는 오징어나 굽이 갈라졌든 갈라지지 않았든 지금 우리는 그런 음식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피로 만든 선지국밥도 저는 잘 먹습니다. 제가 왜 이걸 굳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냐면 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아직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그것을 먹지 말 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먹는 것에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제안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드릴까지 이제 그 의식을 다 준행을 합니다. 근데 7일이 거의 다 찼는데 마침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알아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를 붙잡고 이제 일대의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을 때, 특히 에베소 지역에 전도했을 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아주 요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잡아라 하고 이제 많은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온통 소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천부장과 군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와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무리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고발을 하는 고성을 지르게 되는 것이죠. 천부장은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그 진상을 알 수 없어서 부대 안으로 사도 바울을 데려가게 명령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라고, 바울을 죽이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이 천부장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바울이 말을 합니다.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헬라어로 말합니다. 헬라어라는 것은 당시에 통용되던 그리스어입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교육 수준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헬라어를 말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백성에게,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것을 듣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멀리 너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이 또한 소리를 지르고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떠들게 됩니다. 그때 천부장이 이제 책찍질해서 신문하려고 그렇게 결박을 하게 했을 때 그 백부장에게,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시민인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 로마 시민에게 그렇게 불법적으로 채찍질하는 것은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말하고 천부장이 네가 로마 시민이냐. 천부장이 말하기를 나는 시민권을 돈으로 주고 샀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천부장은 그날 다음에 그 이튿날에 공회를 소집해서 정식으로 이제 신문을 받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고
이제 바울의 발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사내들인 사람들 모인 앞에서, 공회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발끈해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응수를 했는데, 사람들이 바울한테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바로 자기의 발언을 시정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직전의 상황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데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내들인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제가 예전 설교 시간에 잠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사두개인은 종교적인 기득권자로서 종교를 유지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세적이고 현상을 유지하고 로마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득층으로서 높은 사람들과 주로 친하게 지내고 로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율법적이었죠. 굉장히 엄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마치 외국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자들에게만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중들은 사두개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많이 따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 운영에만 관심이 있고 종교적인 그 행사 그런 쪽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적인 그런 것들을 무시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시편이나 여러 많은 다른 성경들은 다 무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12장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논쟁을 걸었죠. 그래서 7 형제와 결혼하는, 계대 결혼을 하는 여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 질문이 아주 유효하게 먹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모세의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다른 성경은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모세의 오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사두개인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이렇게 말을 던지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대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원래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서로 적대시하고 으르렁대는 그런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라고 으르렁대는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편에 섰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귀족 편에 서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첨예한 그 주장의 대립, 바로 부활에 대해서 한마디를 던지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또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죠. 가말리엘.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힐렐이라는 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샴마이라는 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힐렐은 바로 좀 더 율법에 대해서 온화하고 사람들에게 좀 더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그런 학풍을 가진 이런 당파라고 합니다. 가말리엘은 힐렐에 속한 파고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힐렐의 영향을 받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샴마이라는 이 학파는 이방인과 일절 접촉하지 않고 모세율법을 엄격히 해석하고 로마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이런 샴마이 학파가 주된 학파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AD 70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난 후에는 온화한 힐렐파가 주로 세력을 잡고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랍비라는 그냥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통용이 되고 점차 그렇게 유대교가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이제 사두개인은 하는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부활로 인해서 자기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자리에 섰다라고 했을 때 바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리새인 편에서 또 누가 몇 서기관에 일어나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여기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자, 이 말은 사두개인의 심기를 굉장히 긁는 표현입니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 하겠느냐. 영이나 천사 그런 영적인 존재나 부활을 무시하는 부정하는 사두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발언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적 중에 기적, 부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니까 큰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날까 염려가 되어서 군인을 명해서 바울을 다시 부대 안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성령님의 지시하심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고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군에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사도 바울은 왠지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 제자들이, 내 친구들이 말릴 때 그때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안 왔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굽히고 내가 고집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우울한 그리고 실망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감으로 인해서 일이 수수 잘 풀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사내들인에서조차 자신을 배척하고 막 온갖 소란이 벌어지고 다시 로마군에 잡혀서 로마군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그 밤중에 사도 바울은 많은 고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안심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용기를 가져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안심해라. 이 단어는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도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도 마찬가지
여기서 사용된 담대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우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인생에 순탄한 길이 펼쳐질 수도 있죠. 승승장구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계속 일이 꼬여만 가고 마치 문이 계속 가로막는 것처럼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계속 일이 꼬이고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경우에라도 결코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도 바울처럼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또한 돕는 자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갈 때에 비록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은 이 시편 49편 말씀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봤을 때 부활을 잘 알지 못했지만 다른 성경에 충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암달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니엘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사도개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자, 사도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영적인 것들을 다 무시한 사람들이었죠. 자, 사도개인들은 종교적인 형식만 중시하고 현세적인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부활을 믿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로는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신앙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은 사도개인들의 신앙과 너무나 비슷한 것입니다. 현세에 만족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좀 더 편하게, 좀 더 부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현세적인 잘못된 신앙. 자, 그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살아날 것인데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그냥 겉으로만 꾸미는 그런 잘못된 종교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두개인처럼 종교적 형식에 안주하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것만
안주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핍박과 모든 곤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